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사순시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변화되고 싶으시죠? 네, 진정 변화를 원하셨기에 이 늦은 시간에 그래도 사순시기 머리를 제일 얻는 예식을 시작으로 이 사순의 여정, 이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돼야죠. 우리는 변화를 돼야만 합니다. 특히 이번 사순 시기에는요. 오늘 제가 강론 때 해드릴 얘기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나중에는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시작해야 된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변화되는 과정, 주님께 되돌아가는 이 회개의 여정은 작아지는 여정이에요. 먼지처럼 작아지는 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1독서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런데 뭘 찢어야 돼요?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단식 좀 하셨어요? 네, 오늘 교황님께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단식하자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 단식하는 건 쉽습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옷을 찢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옷 한 번 찢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찍습니다. 찢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나는 회개한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건 쉽습니다. 그걸 알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 마음을 찢어라 라는 얘기죠. 마음 찢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못 쓰도록 찢어버리는 겁니다. 왜 찢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라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된 적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회개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회개해야지. 나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난 하느님만 바라봐야지. 이제부터 난 변화될 거야 라고 마음 먹어서 성공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울 수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땠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향했고, 그렇죠? 위선적이었고 이중적이었고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찢어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화답송에 표현은 안 됐지만 우리 연도할 때 자주 바치는 내용,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이란 내용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박살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다 찢어버리고 못쓰게 만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답송에도 나오죠.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뭐예요? 하느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먼지처럼 가루가 되어버린 마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제 마음은 없습니다. 제 뜻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찢어버리면 주님께서 굳건한 영과 거룩한 영과 순종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 찢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려야만 한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코린토 2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감히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살아요. 하느님한테 약간 삐져서 삽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고 난 돌봐주지도 않고 약간 삐져서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느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순식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느님과의 화해, 말하자면 하느님과의 관계의 회복. 더 우리가 잘하는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느님과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시작해야죠. 자꾸 뭐 부탁만 하는 어떤 의붓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화해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거듭이 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화해는 어떻게 하느냐?
화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해.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할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탕자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동안 도망쳤던 내 삶에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아프셨죠? 저 때문에 아프셨죠? 제가 이제 상처 위로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죠?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사랑해 드리고 관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화해죠. 그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위로죠. 사랑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 그죠?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아프신 것은 덜 아프게 해드리고, 좋아하신다면 더 많이 해드리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화해입니다. 이 화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화해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이 시작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람하고 사랑만 해도 그 사람 변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돼?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는 것만 알아도 기뻐 뛰면서 그 사람 변화됩니다.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죠?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됩니다. 기뻐 뛰죠.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부수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동안 관계가 너무 어색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화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예식 때 오늘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동안 재를 머리에 얹으셨어요? 안 얹으셨어요? 머리에 안 얹고 이마에 이렇게 그렸죠. 그죠? 우리 한국은 보통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제 흉측하게 이제 재로 이마를 긋는데, 서양에서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머리에 실제로 머리를 깊이 숙이고 그 위에 머리에 재를 얹습니다. 교황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따가 재를 얹을 건데요. 재를 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숙여야 되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 채 살다가 이제 부활 때가 가까워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형제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재를 얹고 그 다음에 형제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제 무릎까지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우리 그런 삶으로 예수님은 지금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순시기 동안은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작아져야만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러 오셨죠.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죄인이 되셨고, 세례받으면서 죄인이 뭐가 되셨어요? 죽음이 되셨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이 되셨죠. 발도 닦으셨죠. 그냥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을 똑같이 가야겠죠. 근데 우리 보통 반대로 가죠. 내가 남들보다 높아. 내가 남들보다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런 변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쟤보단 나아. 예.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는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짐을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복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 베풀면 어떻게 되죠? 지 잘난 줄 압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선하면서 자기만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나 좀 착한 일 한 것 같아. 나 좀 잘난 것 같아. 커지죠? 그죠? 또 기도를 평소보다 오래 했어요. 성체조 배실에서 한 3시간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 마음에 어때요? 나는 좀 거룩한 것 같아.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커졌죠? 그죠?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배고픈데 참아야지. 쟤네들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처먹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단식, 기도, 자선 하나 마나인 거죠.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 단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선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선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작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잘나고 난 거룩한 사람이고 난 멋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하나마나인 거예요. 작은 사람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모범이 누구예요? 성모님인 거죠. 예. 그래서 성모님이 항상 작은 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결점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난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 아이들에게 다 나타나셨죠. 그죠? 예. 그 아이들만이 사탄과 맞설 수 있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커진 사람은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순종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내가 더 잘났거든요. 예, 교회에도 순종 안 해요. 말씀에도 순종 안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죠? 작고 낮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작아져야 된답니다. 낮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먼지임을 아는 거죠. 사실 우리 먼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먼지로 되돌아갈 겁니다. 근데 먼지에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생명에 또 한 번 성령이 들어오시자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먼지가 될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먼지가 될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먼지 되는 겁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먼지임을 알고, 작은 사람, 나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하신 분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겠죠. 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화해도 안 하고, 커지려고만 했고, 그렇죠? 먼지인 것만 쫓았던 우리의 삶. 이것만 고쳐도 우리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강론은 마치고요. 오늘은 죄를 얻는 예식을 이제 곧바로 시작할 건데 그때는 아시겠죠? 잠시 미사포 잠깐 내려놓으시고 머리에다 얹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